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7월을 생각해 보면 장마와 무더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8월에는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 숫자가 26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 대비 5%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 중 50% 정도가 신체적 장애인이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신체 장애인 숫자는 감소하고 대신 발달장애, 즉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의 비율이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장애의 범위를 갈수록 확대해서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센터 덕암에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나온 지가 꽤 몇 개월 됐는데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예배를 잘 참여하는지 저도 은혜가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하고 또 예배 시작과 끝에 아멘도 하고요. 나가면서 얼마나 저를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편견의 눈으로, 선입견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장애인의 반대말이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란 용어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장애인을 만나시고 한 영혼을 만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실로암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실로암의 은혜는 나를 찾아오시고 보시고 만나주시며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안경을 씁니다. 그렇죠? 예. 시력이 안 좋아질수록 안경알이 두꺼워집니다. 저는 제가 안경을 언제부터 썼나 생각을 해봤더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니까 잘 보이기는 하는데 운동할 때도 불편하고 또 6개월, 1년이 지나면 시력이 또 떨어져서 또 안경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라는 것은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도 의미하지만 눈이 많이 흐려지는 것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연세가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즉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부모님도 볼 수가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던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소망 없는 인생에 아픔 속에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먹으며 살아가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구걸을 하며 동냥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인데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다,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있어서다라고 정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서 2절에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런 육체적인 장애와 어려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병원의 원장님은 김선태 목사님이신데요. 김선태 목사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각장애인입니다.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었는데요. 어린 시절 6.25를 겪으며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지내다가 시력까지 완전히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지와 같은 동냥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거지처럼 동냥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행동은 자신이 거지처럼 동냥을 했지만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가 동냥한 것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션스쿨 또 기독교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대학까지 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평생 자신이 잃어버린 이 시력을 다른 어린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잃지 않도록 무료 개안 수술과 또 안과에 대한 수술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병원 홈페이지에 목사님의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땅을 잃고 하늘을 얻은 사람. 바로 육신의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복음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지금도 많은 교회와 많은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많은 시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의 수술을 후원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누구의 죄도 정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던 그 모습은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또 부모가 죄가 있어서 라고 단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전혀 다른 이 대답 앞에 우리는 희망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미약한 삶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또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시선처럼 말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육신에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것은 제자들이 주목했던 육신의 맹인의 모습이 아닌 영적인 맹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한 달을 보내고 이제 8월의 첫째 주, 8월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한 육신의 기도 제목뿐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기도 제목은 혹시 잊어버리고 또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한 영혼에 주목하셨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맹인이라 죄가 있다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고 보시며 이 사람에게 부모에게 죄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씀하시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맹인에서 눈을 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화가 되었고 육신의 삶까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불을 끄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무리 안경을 쓰지 않고 2.0, 2.5가 될지라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눈은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시 묻고 있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과연 영적으로 보고 있는지, 혹시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축복의 도구로, 형통의 도구로만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형통과 축복의 도구로만, 또 치료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고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정죄를 받고 있지만 결코 이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영혼을 구체적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실로암의 은혜를, 가장 연약함을 만지시고 싸매어 주실 때 경험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곳은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인데요, 이 실로암이 주목받게 된 것은 구약의 시대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긴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도달한 곳이 예루살렘 성의 실로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네립의 포위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말씀하시며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눈이 보이는 것과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보인다는 것은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떠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이 흙을 눈에 발랐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침이 묻은 그 흙이 그 눈에 닿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눈에 바르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혼자 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되는데, 흙에 눈이 묻고 침이 이겨져 있는 그 얼굴, 그 냄새나는 모습, 그 초췌한 모습을 누가 이끌고 가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눈에 감람유나 기름을 발라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과 장애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그 흙을 개어서 우리의 연약함에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료가 될까요? 이것이 회복이 될까요?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를 못 맡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침이, 흙이 묻으면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진지하게 그 부위에 흙을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상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이 실로암가에 가서 씻고 돌아왔는데 그 모습은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밝은 눈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읽었던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으로 정죄받았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해주신 모습 그대로 실로암가에 갔다 왔을 때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 얼굴을 만져주실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찬양 들어보셨죠? 불러보셨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찬양을 이 시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은 신상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내용인데요, 무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요한복음 9장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의 사건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시고 그런데 19년 동안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병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제 다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어두움 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실로암 찬양은 요즘 군대에서 장병들이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힘든 순간에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 우리 젊은이들이 용기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진흙으로 이긴 그 눈, 여러분 어찌 보면 참 부끄럽고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소망 없는 아픔 속에 삶을 위로해 주셨을 때 그는 순종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있고 또 가족과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온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웃 사람들과 가족들이 이 사람이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그와 비슷한 다른 사람이라 말합니다. 의심하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자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내가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의 전후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다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오실 때와 교회 나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준비로,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의심하고 소동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습 앞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제가 원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했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것과 또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이제 부정하다 생각하여 이 사람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라고 자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하고 회복되고 그 삶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맹인은 고침받고 다시 돌아온 이후의 삶에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에 갔다 온 뒤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그의 영적인 모습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실로암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실로암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육신의 질병만 고쳐지면 된다고 혹시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맹인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요, 내가 예수님임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실로암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밝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것을
구별하고 성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꺼풀처럼 덮여있는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오직 영적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또 8월 첫째 주일 주회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도 죄가 없으며 부모에게도 죄가 없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밝은 눈,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의심과 소동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암을 찬양하며 실로암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